몇 주 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서 15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주거하는 곳이 용두동 근처였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성비가 뛰어난 식당이 있다 추천을 했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이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곳에 갔더니 정말 가격에 비해서 음식 맛도 좋았고 내용도 참 깔끔했습니다. 식사 거의 끝 무렵에 제주도산 오메기 떡이 나오고 오미자차가 나왔습니다. 마무리도 잘 됐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왔던 그 친구가 나가면서 식당 주인에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이 집에 오메기 떡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식당은 음식 맛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단호한 말에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그리고 당당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당이 음식 맛이라면 교회는 무슨 맛 때문에 사람이 올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것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교회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의 절반이 이달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1년에 한 번은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 초청 주일로 정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한번 교회에 초청하자 그렇게 정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고 이 일에 참여해서 하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동굴이나 석회암 그 암을 깎아서 뚫은 곳을 무덤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산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묘지에 살면서 난폭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올가매는 착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끊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제어할 힘이 없었다 하는 말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는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더라 그랬는데 원어를 보니까 돌을 들고서 제 몸을 상하는데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짓이겨서 자기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날뛰는 사람입니다. 광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회복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귀신이 들려서 울부짖고 난리치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온전해진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냥 거라사 지방에 다니시기만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떨면서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달라 이러면서 전개가 이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이 악령 사이에서 영적인 스파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3의 의미가 다가오는데 그 제3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고는 바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TMOE 카이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나를 내버려 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시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번역에서는 왜 내 일에 간섭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미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저는 이 세상이 뭔가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온통 뉴스에 큰 토픽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유기하고 방임했다가 아이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밥을 안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학대를 하다가 아이를 죽이고 암매장을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갓난 아기를 컴퓨터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다가 그냥 방치했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분을 싸가지고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낙도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님을 그 학부모들이 술을 먹이고는 성폭행을 여럿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때마다 저는 이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제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에 5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으로 추진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동성애가 모였을 때는 50명이 모였는데 16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의 1000배에 해당되는 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동성애가 정상적인 사랑이냐 아니냐 질문했을 때 정상적인 사랑이다 21.4%, 비정상이다 73.8%였습니다. 근데 20대에게만 물어봤더니 정상적인 사랑이다 45.8%, 비정상이다 47.2%,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권 조항에 삽입을 시키거나 합법 부부로 만드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이 개방된 나라 14개 외에는 지금 합법으로 인정된 나라가 없고 그 14개 나라도 자체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못합니다. 홍길동전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메리의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미국에서 부르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면 인격과 양심과 신앙도 없는 이 시대, 엄밀한 의미에서 정상이 아니라 미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 보자마자 나를 좀 내버려 두시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내 구역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방하고 소리지르고 시비하고 난리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군대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단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정예 여단급 군대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름에도 내가 군단입니다, 악령수가 많습니다, 강력하고 파괴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악령을 다스리고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령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때 그 소리가 두려워서, 어떤 경우는 귀찮아서, 어떤 소리는 그 소리에 넘어가서 잠잠하고 입술을 닫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산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제법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일산의 기독교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지역 주민 초청주일에 좋은 강사가 없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안 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 아직도 그런 걸 해? 그래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싫어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요즘은 전도하는 게 민폐지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정반대 의견이 있는데 목사님 아무리 교회가 안정되고 크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수 이름이면 악령이 추락하고 다스려지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전도도 안 하고 파워풀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두 편으로 나눠져서 이야기를 토론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느 편에 서는가? 아니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생각해 봤어요.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면 악령이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말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어. 니들끼리 잘 먹고 니들끼리 잘 믿고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 군대야. 나 힘 있어. 봤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두렵거나 귀찮아서 때로는 그 소리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 악령의 소리에 민감하고 잠잠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면 악한 영이 다스려지고 이 세상 악한 세상이 다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어떤 어머니가 절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가 하도 반항하니까 그게 두렵고 귀찮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 아이는 이제는 예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악한 짓을 하다가 사람을 때렸는데 한 사람은 불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사하는 말이 이제는 누가 뭐라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싸우기 싫어서 말하지 못한 그 결과 내 아이를 완전히 마귀한테 뺏겼어요. 이러면서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민폐 아닙니까? 나 예전에 다 해봤어. 그렇게 생각하고 멈춘다면 더 이상 귀신의 세력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예수 이름 그것을 전할 때 미친 세상에 다스려지고 악령이 제어됩니다. 예수 이름만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또 하나의 교훈이 숨겨져 있는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오늘 10절부터 13절에서 주시는 교훈이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자마자 나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저리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찾았어요. 왜 하필이면 돼지떼일까? 두 번째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은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볼 때 돼지는 부정한 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라사 지방에는 돼지떼가 2,000마리 되는 그런 목자가 있었는가? 이 거라사 지방이 이 갈릴리 지역의 외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사람을 보면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 돈 때문에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왜 하필이면 그 부정한 짐승 돼지에게 가겠느냐?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2,000마리가 되는 그런 돼지떼에게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은 부정한 짐승에게 갔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은 한패입니다. 내 영성이 지금 맑지 못하고 부정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맑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그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했다. 이 말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라도 죽어서라도 그 영혼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5월 28일 날 미국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하람베라고 하는 수컷 고릴라가 그 동물원 층에서 쏜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근데 이 고릴라는 채식 동물이면서 멸종 위기의 산악 고릴라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동물원에서 그 고릴라를 쏴서 죽였느냐? 어른의 키의 2배나 되는 고릴라 울타리를 4살배기 아기가 그 안에 들어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살짜리 아이가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릴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들어오니까 놀랐겠죠. 이 고릴라는 채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까 봐 동물원 측에서 고릴라를 쏴서 죽인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구상에 74억이나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어린아이 살리고자 공격도 하지 않은 멸종위기의 짐승,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는 그 짐승을 쏴 죽이느냐? 그것도 공격을 한 것도 아닌데 고릴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만히 그냥 있는데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놀랬겠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고릴라를 쏴 죽이는 게 맞는 것이냐? 고릴라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더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종식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우리 안에 들어갔던 아이가 당신의 아이라면 그럼 가만뒀겠느냐 이겁니다. 당신의 아이라면 멸종위기가 아니라 수천억이라가 되는 돈이 되는 고릴라라도 쏴 죽이고 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미의 입장이라면 그보다 더한 동물이라도 죽이고 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와 아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 저런 논리 갖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주님의 마음은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어비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째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만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리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지붕을 뜯고 내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남의 지붕이라도 뜯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나 어미의 마음이나 예수의 마음 없이 꼭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붕어를 키웠는데 이 금붕어가 비실비실 죽어갔습니다. 그 금붕어를 위해서 어항을 따로 사고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주입을 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갔어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 거북이 한 마리를 줬어요. 그 거북이를 키웠는데 이게 잘 컸습니다. 근데 6층인가 거기서 떨어졌는데도 살았어요. 목숨이 길어요. 근데 그 거북이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제가 동물병원에 가져갔어요. 가가지고 주사 맞추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주사할 때 이 동물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흔한 거북이 그냥 버리시지 뭐 때문에 비싼 돈을 드립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 금붕어 키웠던 친구가, 이 바보 같은 친구야, 차라리 금붕어 그냥 버리면 새 금붕어 사오면 수십 마리도 더 사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금붕어 주인이 하는 말이, 죽어가는 금붕어를 살리겠다는 열정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수만 마리의 금붕어라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이 들고 수고를 하고 그리고 힘이 들어도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주님은 2,000마리 돼지를 지불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내 체면보다도 귀찮은 것보다도 한 영혼을 더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제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군대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제대로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했다, 소프로니조라는 말인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런 겁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자면 폭풍과 친 다음에 평안한 것처럼 귀신 들려갖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다가 이제는 옷을 단정히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얌전하게 앉아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놀라고 부러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번듯하고 에어컨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교인이 많고 헌금도 많고 편안하고 각종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사회 기업이나 다른 문화센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위로를 받고 달라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됨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연동교회 제1호 장로 고찬익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찬익 장로는 갓바치 출신이에요. 갓바치라고 하는 것은 백정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백정이 짐승을 잡으면 그 가죽을 가져다가 그것을 잘 가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갓바치입니다. 근데 이 고찬익이는 술주정꾼의 건달이요 남봉꾼입니다. 사기를 치다가 붙잡혀서 관가에 가서 죽도록 맞고 벙어리가 됐습니다. 비뚝촉이 심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게일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 게일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 게일 선교사가 고찬익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도 없던 사람을, 성은 고씨인데 고찬익, 남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고찬익이에요. 이 고찬익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종로 5가 연지동 근처에 갓바치들이 많았는데 그 지역의 갓바치들 천민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만 전도한 게 아니라 장례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 장례 치러주고 섬기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때 그 동네에 있었던 천민들 갓바치들이 저렇게 천민인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지고 보람된 일을 한다,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게일 선교사가 연동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갓바치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많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찬익이를 조사로 임명했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도사 같은 그런 역할인데 협조하는 그런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조사로 임명했다가 1904년 연동교회가 처음 당회를 구성할 때에 장로 1대 장로가 된 사람이 고찬익이었어요. 이 사람은 천민에게만 복음을 증기한 게 아니라 평양 관찰사를 지냈던 박승봉 대감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고 장로되게 만들었고, YMCA 총재였던 이상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귀족과 천민할 것 없이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는 그 고찬익을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1908년도에 식중독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때 게일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노벨상 추천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고찬이기를 추천하겠다 말을 했어요. 그 당시 문헌과 기록에 보면 천민이지만 이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활기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교회인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만나는 체험이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과 부러움을 갖게 되고 놀라는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여러 가정 했어요. 근데 어느 가정에 제가 우연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에 서 있는데 전도지를 주더래요. 우리 교회 전도팀이.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집에 갖다 놨고 이렇게 놨는데 남편 되신 분이 그 전도지를 보고는 여보 우리 그 교회 갈까? 그래가지고 나와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굉장히 고마웠어요. 커피 주고 전도지 준다고 교회에 복음이 전달되겠느냐? 그게 현대사회에 맞기는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전도지를 들고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나도 그 교회에 가서 내 생명도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고 우리끼리 좋고 편안하기만 한 것은 자기들끼리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익하지만 상처났지만 황폐하지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날뛰지만 초라하고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생기와 활력을 얻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요, 이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거리를 헤매던 고양이 한 마리가 어떤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벽난로에 장작불이 타는 걸 보고 고양이가 추우니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난로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얼어 죽었어요. 난로 옆에서 잔 놈이 왜 얼어 죽느냐? 그 벽난로가 가짜였습니다. 백열 전구에다가 붉은색 셀로판지를 넣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해갖고 난로가 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가짜 난로입니다. 불이 없는 난로 옆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교회가 불을 잃어버리면, 모양만 불이면 세상은 얼어 죽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불입니다. 생명력이고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의 불을 켜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단 한 사람에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간증이 살아있을 때 이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요,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교회요, 존경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악령을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혹시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영광스러운 실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와서 보고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다스려지고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때로 거절당하고 수치를 당하다고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줄 알게 하시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로와 변화와 회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